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게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중국 제나라의 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신랑감을 결정하지 못해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여인인데요. 이 여인에게 두 명의 신랑감의 중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동쪽에 사는 청년으로서 외모는 시원치 않았지만 부자였고, 반면 또 한 사람은 서쪽에 사는 청년인데 총명하고 외모도 준수했지만 가난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여인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부모님이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그녀가 한 말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동쪽에 먹고 사는 것은 동쪽에 사는 부자 청년의 집에서 해결하고, 먹는 것은 동쪽에 사는 부자 청년의 집에서 해결하고, 사는 것은 서쪽에 있는 잘생긴 청년과 살겠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 이런 말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결정하기보다는 두 사람을 다 택하고 좋은 것만 취하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참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저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결정해야 될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과 저것을 다 움켜잡고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계속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은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그 잘못들을 지적하시고 또 그런 잘못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 그 왕위가 사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갈 것이라고 엄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서도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이키는 척, 또 돌이킨 척 신용만 하면서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이 사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을 두렵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무엘에게는 그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또 사무엘에게는 자신이 범죄했다고 2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다 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자신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높여달라고 30절에 그렇게 또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이 이중적인 태도이죠.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복음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여주고 또 자기와 함께 가서 또 이렇게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고 또 그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여달라고 이렇게 이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왕 대접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나 또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자신이 있기를 바라는 그러나 회개는 하기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은 멈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려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울이 살려둔 아말렉 왕을 찍어 쪼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3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렇게 아각을 찍어 쪼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보기에 가치 없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고 가치 있는 것은 진멸하지 않은 사울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순종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각이라는 자가 아주 자신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고 그랬던 아각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죽음이 없다 하면서 이 유유자적하려고 하고 있던 그 아각을 사무엘이 찍어 쪼갰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결코 온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각을 살려준 일이 정말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들을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런 이 사울의 우물쭈물하고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간 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하실 말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실 일이 없어졌다 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또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사울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부터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에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시고 그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기회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회개와 부활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이 사무엘상 15장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더 이상 이 소통의 관계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때 사울처럼 이렇게 뻗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돌아서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해서 나가지 말고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치라 하시면 고치고 돌아서라 하시면 힘이 들더라도 돌아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울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롯입니다.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처럼 되지 않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또 구원과 기쁨을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또 하라고 하시면 할 때에 그런 기쁨을 맛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니느웨의 이 왕과 요나의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이킨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지적하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할 죄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물쭈물하고 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런 그 가운데서 어정쩡한 태도로 살면서 죄의 어떤 그 죄된 것들을 버리기 싫어하는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왕을 찍어 쪼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닫으심으로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